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다가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도 일어나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바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작년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계속 변이되면서 더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살았죠.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온상이라고 하는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욕을 먹고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2022년 새해를 열었지만 역시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죠. TV를 보니까 올해 안에 종식된다, 아니다,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양론이 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올해도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바라면서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포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포부가 컸겠습니까? 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아마 이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생각했던 것과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의 눈으로 보고 환경을 보면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이 환경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올 때에는 희망을 품고 왔는데 보면서 너무나 실망감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지분해졌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모의했다고 해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이제 고발해서 점점 더 어려워져서 성전을 짓는 것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첫발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지지부분했고 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엎친 데 덮친 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았다, 쉬웠을 걸 하는 이런 후회하는 생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주위 환경과 자신들의 무능력에 지쳤지요. 힘들었지요.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라, 바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실망과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새롭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마음은 새로운데, 포부를 가졌는데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노력해봐야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앞날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내 육신의 몸이 병들어 있어도,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갖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 한 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환자라고 하면 38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 지병을 그냥 끌고 있는 그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병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넘어가야 되죠. 읽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임재한 이 빛을 반사시켜서, 그래서 일어나면서 내 주위를 비치는 그러한 빛된 성도가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임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마음을 뺏겼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고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아가서 반사시켜서 이 세상을 비치며 어두움을 비치며 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이것을 받고 이런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문턱을 넘어온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세상 것하고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어요. 발하라,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라는 것이에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됩니다. 발하면 돼요. 우리가 나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을 비치기 위해 우리는 이 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끄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려면 이 어두움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빛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것이 바른가요? 이거는 성서적으로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그늘 가운데 숨어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기에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갖고 축제를 하고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이제 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또 법 가운데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전에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자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가 또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재판에서 잘못됐다라고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적인 용어를 썼으면 제가 예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르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면서 어두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어두움을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그리고 빛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려면 세상적인 용어로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하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미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에게 미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자꾸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결혼 준비는 했는지, 또 가정사는 어떤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환경을 보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줘요?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서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산다. 나는 오직 당신뿐이다. 그렇게 미치게 되면 여자가 남자가 부족해도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만남은 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결혼까지 꼬링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시작되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믿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어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재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까요? 하나님도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재고 생각해보고 해볼까 말까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비춰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빛을 절대로 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의 전부가 정말 미치듯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너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너는 예수쟁이다, 너는 교회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언어와 생각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쏙 빠져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또 경건한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전직이 무당인 심선미 성도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것을 좀 짧은 영상이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간증한 것이 다 1시간 20분, 40분 그렇게 해서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지금 보지 못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직 무당이었던 심선미 성도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사를 놓는데 주사바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21살 되던 해에 신이 씌워졌습니다. 무당들에게 신이 이렇게 내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이 내려졌어요. 근데 신이 내려지면서부터 그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정말 조선 팔도 욕은 다 하는 그런 무당이 되었어요. 그렇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맞추는 겁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제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알아주는 무당으로 그렇게 생활을 2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26년 동안 생활하면서 무당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리아의 형상을 교회에 온 다음에는 이거를 다 부시고 태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서워갖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예수님이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런 인물의 대상 때문에 이렇게 바꾸기가 힘든데 귀신을 섬기던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선미 성도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완전한 새로운 삶인데 자기가 예전에 욕하고 싶었던 그거를 일부러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선한 양심이 그에게 들어갔기에 이러한 어두움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으니 내가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미지근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요.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미쳤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다. 그래서 예수쟁이이고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변하지 못하고 세상도 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2022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희미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 되시며 빛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빛을 받아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빛의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과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정말로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고 내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는 자들마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거룩하게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빛은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근원을 받아서 그 빛을 받은 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람으로 비침으로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될 그런 충성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를 열어가고 이런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2022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